6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코디 연구소라는 기관이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1년 전에 설문조사 자료인데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기 한국교회 안에는 개신교를 말합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숫자가 1년 전 자료입니다.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 교회 그랬을 때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느냐, 이런 조사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소망, 봉사, 믿음 아닙니다. 이 조사에는 1년 전의 조사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 위선적, 이기적. 물론 이 설문조사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개신교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 개신교 안에 이단도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신뢰도 회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설교 시리즈 주제를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갈수록 좋은 교회가 될까? 오늘 갈수록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런 주제로 또 기도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기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기는 너무나 예쁩니다. 그러나 아기는 자기밖에 몰라요. 물론 아기는 원래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하고요, 울고 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하죠. 누워있기 싫으면 엄마가 피곤하든 말든 떼를 쓰고 우는 것이 아기입니다. 물론 아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아기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아프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상처와 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위로받아야 하죠. 치료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바로 이 치료와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병원으로만 교회가 머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치료받고요, 건강해져서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수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 같은 교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요, 긍정적이고요. 선수 같은 교인을 만나면 밝아요. 이런 선수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선수 같은 교인입니다. 선수 같은 교인은 안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선수 같은 교인은 못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 같은 교인들과 사역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아기들을 사랑합니다. 아기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선수 같은 교인들과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기인가? 환자인가? 하나님 나라의 선수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좋은 교회의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갈수록 좋은 교회,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갈수록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은 위기를 맞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성경을 열자마자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순교당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마저 체포가 되어서 사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을 주도한 인물이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친유대주의를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입지를 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고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마저 이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베드로가 이런 감옥 안에 지금 갇혀서 군인 내식인 내패가 한조가 되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감옥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두고요, 군인 내식인 내패, 이게 무슨 말입니까? 4명의 군사가 한 조가 되어서 밤새 철야를 하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3시간씩 4교대로 불침범을 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16명의 군사가 베드로 한 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교회가 처해져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마저 이제 죽게 될 처지입니다. 더군다나 헤롯의 그 칼의 위협이 힘없는, 아무 힘없는 이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없다?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는 16명의 군사가 베드로 한 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나의 형편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마치 감옥에 갇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요,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등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어떤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의 등산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나는데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난관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그 산을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치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면 포기하고 도망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당한 곳에서 산을 올라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적당한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캠프를 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탄합니다. 신세 한탄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장애물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물러가지 않고요, 앞으로 전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갑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물을 정복하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위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위기를 만났고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시련이 있는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어디든지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 야고보는 이미 목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목이 날아갔고요. 담임 목사가 이제 체포가 되어서 곧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베드로가 갇혔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를 잃었는데 베드로마저 죽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헤롯 왕에게 가서, 그럴 수도 없어요. 헤롯에게 가서 로비를 해서 베드로를 살려내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어요. 로비를 하자.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당하기만 할 수 없다. 우리도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자. 우리도 행동을 할 수 있다. 테러를 해서 헤롯을 죽이자. 여러분, 과연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아멘. 이 본문의 5절의 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요, 베드로는 갇혀 있다 이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갇혀서 도망 못 치게 16명의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리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요, 헤롯의 군인들이 승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헤롯입니까? 교회입니까? 믿음이 약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갇혀 있는 모습 앞에서 기도를 먼저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좋은 교회 따라하시죠. 갈수록 좋은 교회.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교회, 갈수록 좋은 교회, 갈수록 좋은 개인, 가정인 것이죠. 그러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목사가 너무 믿음이 없습니까? 16명의 군인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아니요. 오늘 지금 성경은 얼마나 철통 보안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헤롯의 칼이 승리하겠습니까? 성도들의 그 힘없는 기도가 승리하겠습니까? 기도입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주십시오. 헤롯의 칼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만일 탈출을 한다, 감옥에서,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을 한다면 이 쇠사슬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까? 자, 일단 풀었다고 합시다. 풀었을 때 양옆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옆에 있는 군인들을 처치를 해야 돼요. 뭐 처치했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나오면 문 앞에 군인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그 군인들을 뭐 처치했다 하더라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감옥에서요,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3개의 문인 거죠. 여러분,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3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너무 성경을 지금 결론을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 그런 표정이신데,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3개의 문 중에서 2개의 문까지는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문,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쇠로 되어 있는 철문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쇠로 된 문은 한 개인이 결코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쇠사슬을 풀고 군인을 죽이고, 앞에 군인을 죽이고 2개의 문을 통과해서 3개의 설문을 통하여 나왔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탈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없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죠? 5절 보시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두 가지죠. 간절한 기도는 첫 번째, 열정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생사를 걸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생사를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역사가 없는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생사를 거는 기도, 열정을 다하는 기도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이 인명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해변에 있어서 누군가 물어보았어요. 아니,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사람의 손짓과 살려달라 그 손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조대원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보면 압니다. 저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손길인지 바다에 빠져 들어가서 살려달라 그 손짓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떠드는 소리, 웃는 소리, 고함 소리와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구분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의 소리는, 따라합시다, 간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리는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태도, 눈빛, 감정, 자세, 태도, 느낌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이세요. 지금 저도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의 감정, 자세, 태도, 느낌, 눈빛 알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끈질긴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는 생사를 거는 기도이고요. 간절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기도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베드로가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장소에 갔는데 그때까지 성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일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지금 다 이제 쓰러져 있습니다. 군인들은 쓰러져 있고요, 자고 있고요. 베드로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이상해요. 내일이면 처형당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어요. 베드로의 천사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여러분, 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엄청나게 세게 가격을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지금 조시는 분 한번 가격을 해 주십시오.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내일 이제 처형당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이 올 수 있을까? 천사가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wake up. 여러분, 지금 깨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30분. 허리띠를 떼라, 신발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이 베드로는 비몽사몽이에요. 이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2개의 문을 통과하고 마지막 쇠문까지 통과하게 되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따라합시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일로 닫혀 있습니까? 어떤 일로 닫혀 있습니까? 어떤 일로 묶여 있습니까? 잘 안 풀릴걸요. 애를 쓰고요, 땀을 흘린다고요,
안 풀릴걸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야 됩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베드로를 성도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런저런 위기, 절망, 두려움이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부족한 간절한 기도이죠. 여러분 갈수록 좋은 교회,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갈수록 좋은 교회를 경험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는 개인과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갈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이걸 믿는 교인들이에요. 이걸 믿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갈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살아 숨쉬기 위하여 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 시작. 우선순위를 두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 국어 사전을 보니까 우선순위는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 있어서 먼저 차지해야 할 것, 먼저 순서를 두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기도이고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두고 싶어도 우선순위를 둘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데 가로막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한 10가지가 돼요.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이유 10가지. 2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힘으로 다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어요. 교만의 영이 기도의 영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럼 내 힘을 믿고요. 주먹을 믿고. 요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주먹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내 힘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지갑을 믿고 내 능력을 믿으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 믿으면 돼. 이 정도 봉사하면 돼. 라는 교만이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분주함입니다. 삶의 목표나 방향이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그냥 바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바쁜 게 좋지요. 바쁜 게 좋은 게 아니고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요, 바쁜 것은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쁜 것은 나쁜 것이다. 바쁜 것은 나쁜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바쁘고요, 말씀과 상관없이 바쁘고요,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바쁜 것은 나쁜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영성의 수준이 그냥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너무 분주해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부지런하신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쁘신 분이 아니에요. 부지런하셨습니다. 성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에게 자꾸 목사님 바쁘시죠? 그거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것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할 만큼 무엇으로 분주하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균형 잡힌 기도를 하라.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균형 잡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균형이 잡혀 있다는 말은 치우침이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 치우침이 없는 기도가 무엇이죠?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너무나 중요해요. 찬양대, 성가대. 여러분,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 찬양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찬양인데,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없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달라 이거 해달라, 끝까지 해달라, 또 해달라. 여러분, 기도에 찬양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기도를 가로막아요. 죄가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이 조금 근심하셔요. 아이고, 너가 그래 애를 쓰는데 감사가 없구나. 여러분, 감사가 담겨있는 기도가 균형 잡힌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에는 당연히 감사하고요, 미리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응답을 믿고 감사하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끝까지 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감사하면 절대 은혜가 따라옵니다. 자, 네 번째, 기도에 간구가 들어갑니다. 이제 간구가 오는 거예요. 찬양, 회개, 감사, 간구. 이 순서를 거쳐야지 균형 잡히 있는 기도고요, 그 기도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겁니다. 간구.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간구 가운데 중요한 간구가 나의 간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구를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그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찬양, 회개,
감사, 간구. 여러분 균형 잡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적용점,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살아 숨쉬는 좋은 교회가 됩니까? 시작.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을 믿지 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탈출을 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그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내가 구출되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살아올 것을 믿었다면, 응답을 믿고 기도했다면 문을 열어야 합니까? 닫아야 합니까? 열어두어야 돼요. 왜? 베드로를 맞이할 거니까. 근데 문을 끝까지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 베드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15절 보시면 문지기 롯데라고 하는데 로데가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로데는 알아들어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롯데가 이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너무 흥분해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응답이 무엇이죠? 15절 보시면 너가 따라하시죠. 미쳤다. 지금 이런 욕을 쓰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미쳤다. 너 미쳤다. 어디 기도 응답을 믿어? 베드로는 살아올 수 없어. 만약에 지금 문 앞에 베드로가 왔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천사. 여러분 교인들이 기도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16절 17절 보시면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마지못해 문을 열었을 때 베드로가 눈앞에 있으면 성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왔는데 응답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응답을 믿지 않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면서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일하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탁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도이든 작은 기도이든 오래된 기도이든 순식간에 하는 화살 기도이든 응답을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모든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좋은 교회인데 세 가지를 좀 적용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면 제가 한번 경고를 드릴 거예요. 너무 바쁘시다. 너무 바쁘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라. 교만과 분주함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균형 잡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찬양, 회개, 감사, 간구, 중보기도. 세 번째,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서창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갈수록 좋은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로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여러분 안 열리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도로 뚫어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닫힌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근데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응답을 믿는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 그대로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저절로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좋은 교회,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보 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도 선수 같은 교인을 찾고 있고요. 중보 기도 헌신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되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